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심으로 9월 11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 오늘의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가 200장 1절, 2절 부르고 간주하고 3절 부르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5장. 사무엘상 5장 1절, 2절.
사무엘상 5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함께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멘. 오늘 사무엘 상 5장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치욕스러운 그런 일이고요. 불신자가 볼 때는 우리를 막 조롱하는 어쩌면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언약궤, 그 언약궤를 빼앗겨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가 어디로 갔느냐? 블레셋 나라의 우상 숭배하는, 우리로 말하는 법당, 이런 우상 숭배하는 신전, 그 옆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놓은 겁니다. 이런 그 정도로 친절하게 좀 비참하고 치욕스러운 일이 벌어진 거죠. 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느슨해지고 게을러지니까, 복음이 희미해지고 또 믿음이 희미해지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비참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가 이 신앙생활은 지속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심전심 지속, 변함없이 쭉 가는 겁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다 만나도 우리 신앙생활은 변함없이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뜨거워지고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래 가야 되겠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대요. 근데 이게 이제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궤. 언약궤. 궤라고 하는 것은 상자를 말하는 거죠. 어떤 박스. 근데 그냥 궤, 그냥 상자 박스가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궤라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사무엘 이렇게 쭉 나오거든. 사무엘상 하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다 숨겨놓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걸 또 이제 하나의 우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우상으로. 그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다 없애고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궤라고 좀 우리가 영적으로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는 성경을 우리에게 딱 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성경이 하나님의 궤, 언약궤다 그런 말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님의 중심과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상 숭배하듯이 그렇게 이제 여기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빼앗겨버린 겁니다. 오늘 중요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귀한 날을 시작하면서 1분 구원의 길 우리 또 입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펜을 들고 여러분 해보세요.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교회 주보에, 여러분 교회 주보에 보면 우리 교회 구원의 길 돼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길이 옛날에 나왔던 그 구원의 길이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제가 다 삭제를 했어요. 삭제를 하고 1분 구원의 길과 영접기도, 또 3분 구원의 길과 영접기도, 이렇게 제가 멘트를 이렇게 다 쳐가지고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는 제가 우리 신분권세 7가지 매일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고백용으로 또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만 계속 읽어가면서 구원의 길을 훈련하고 여러분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또 여러분 평상시는 신분권세 7가지를 여러분 계속 고백하셔야 됩니다. 돌아오는 주일부터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그게 여러분 확인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입으로 또 펜을 들고 여러분들 우리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참 행복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이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어제 또 주일 강단을 통해서 한 주간 살아가야 될 중요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시간표를 알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어찌 보면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 때로는 내게 불이익 될 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말씀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때는 내 마음을 좀 약간 잠깐 상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왜냐?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때로는 나를 호통하기도 하고 내게 권면하기도 하고 또 내게 훈계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내가 살 수 있는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피할 수 있는 말씀도 주시고 또 생명의 말씀도 주시는 거죠.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 1번 우리 주일 강단입니다. 우리는 주일 강단을 통해서 너무나 소중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복음, 치유. 치유가 된다 했지만 이 완전한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만 완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4장 9절 10절에 보면 여기 나오잖아요. 안진뱅이가 40년 동안 치료를 못했던 이 안진뱅이가 다른 걸로 안 되는데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 복음으로 치유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이 복음 치유라고 하는 것은 뭐 단번에 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지속을 통해서 되더라고요. 이 사람이 결국에는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복음. 그래서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4장 9절 10절에 다른 걸로 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대요. 결국에는 복음입니다. 복음을 지속적으로 듣게 해주는 겁니다. 듣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어느 때는 뇌사에 빠져있는 사람도 그 영혼은 살아있잖아요. 그 영혼에게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그 영혼이 살아나요. 이제 갓 태어난 이 갓난아기도 복음을 다 듣습니다. 그 영혼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듣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또 복음 치유는 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치유가 됩니다. 시편 16편 8절 9절 항상 내 앞에 여호와를 모신다 돼 있죠. 이건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이랬더니 마음이 기쁘고 내 영은 즐거워지고 내 육체는 안전하게 되어진대요. 여러분 복음으로만 치유가 되어지고 또 예배를 통해서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예배 자리 교회에 앉아있는 게 그게 전부 다가 아니라 여러분 진짜로 이 예배를 드림으로
여러분 마음이 기뻐지고 우리 영혼은 즐거워지고 우리 육체는 안전하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정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 드리세요. 또 전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하는 것은 치유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질병만 치유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신, 마음, 생각도 포함되어 있고 또 영적인 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요즘 마음이 우울해요. 여러분 그 우울한 그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이사야 60장 20절에 나와 있잖아요. 너의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언제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전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현장에 따라 붙으시면 좋아요. 여러분 순회 전도하세요. 이때 여러분 속에 있는 이 모든 질병들이 치유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위에 순회 캠프팀이 있으면 거기 따라 붙어보세요. 나도 이번 주는 좀 시간이 되니까 같이 좀 따라 붙고 싶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세요. 그리고 따라 붙으세요. 여러분은 너무나 정말 소중한 영적 의료인입니다. 의료인.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활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사람들을 치유해주는, 복음으로 치유해주고 예배를 안내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치유될 수 있도록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영적으로 싸워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래야 치유가 되고요. 때로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같이 현장을 도는 겁니다. 우리 병든 대상자들, 또 우리 가족들, 이웃, 국가, 교회, 또 우리 후대들, 그들을 치유하는 여러분 영적 의료인으로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미션을 실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의 영적 의료인입니다. 의료인이라는 것은 의사, 간호사, 약사, 한의사 다 포함됩니다. 여러분 이 축복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치유하러 가는 겁니다. 사람 살리러 가는 것입니다. 회복시켜야 됩니다. 일단 여러분이 치유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우울하고 불안하고 어느 때는 막 화가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온단 말이에요. 짜증이 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여러분 치유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이런 부분들을 아시고 좀 기도를 좀 담아 주시고요. 두 번째 2번입니다. 하나님의 오늘 괴라고 하는 것은 박스, 상자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괴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라고요. 이걸 빼앗겨 버렸다니까요. 불신자에게. 블레셋 나라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멈춘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이것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괴라고 하는 것은. 또 영적인 의미로서 예수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의 괴입니다. 이걸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창세기 3장에 그 문제가 왜 왔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온 거잖아요. 결국엔 떠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고통과 저주와 재앙과 이런 문제가 오는 겁니다.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의 괴라고 할 수 있는 성경.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너무나 정말 중요하니까요. 하나님의 이 괴는 능력의 괴입니다. 능력의 괴. 우리 신자들에게는,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괴는 능력의 괴입니다. 이걸 빼앗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사무엘상 5장에 뭐 이거 빼앗겼잖아요. 이걸 갖다가요. 그러면 우리는 불신자보다 훨씬 못한 삶을 삽니다. 우리가 이거 빼놓고 나면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실력이 됩니까? 뭐 능력이 됩니까? 우리가? 우리는 그동안 이 배경 갖고 살았는데 이것조차도 우리 빼앗긴다면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주간 내가 불신자하고 섞여 살아야 돼요. 그나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강단 말씀입니다. 내가 강단 말씀조차도 내가 놓쳐버린다. 내가 강단 말씀조차도 내가 놓치고 한 주간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는 한 주간 계속 지는 싸움, 늘 우리는 패배해야 됩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얼마나 소중하냐면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7절 보세요.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가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강단 말씀을 우리는 앞세우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가는 게 아니죠. 강단 말씀을 붙잡고 강단 말씀이 날 이끌어 가는 대로 우린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막 요단강이 막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듯이 홍해의 그 역사가 요단강이 똑같이 막 일어난 겁니다. 이뿐만 아니죠. 여호수아 6장 12절에서 27절이죠. 그 튼튼하고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왜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맨 앞에 서서 행진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따라갔죠. 그때 어떤 일이 벌입니까? 여리고가 완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가정 가문의 흑암이 무너져 버리고 저주 재앙이 무너져 버리고 질병이 무너져 버리고 가난이 무너져 버리고 이러한 역사가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강단 말씀이라고 하는 이 언약궤를 딱 여러분들이 우리 메고 갈 때에 결국에는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신자들에게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갈 때에 맨 앞에 세우는 겁니다. 언약궤를.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 새벽 예배도 참 중요하지만 강단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강단 말씀 다시 듣기 이것은 여러분 평생 하셔야 됩니다. 강단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한 주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한번 매일 강단 말씀 듣기 도전 한번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그래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사무엘상 4장에 보니까 이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언약궤를 가지고 갈 때에 막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는 막 무너지고 엄청 막 기적 같은 역사를 막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나라와 이 전쟁이 벌어질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막 가지고 와가지고요. 그래야 신성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언약궤 그 자체로 그냥 능력을 믿고 그냥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빼앗겨 버렸죠. 자, 그런데 불신자에게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심판의 궤입니다. 불신자, 마귀의 자녀들에게는 심판의 궤죠. 이게 오늘 사무엘상 5장 내용이 어쩌면 참 이게 참 특이한 내용들이 이 안에 좀 많이 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4장 22절 마지막 절 한번 보시면 22절 보니까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 하나님의 언약궤 강단 말씀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더니 여러분 한 주간 강단 말씀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빼앗기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강단 말씀 놓치면 안 돼요. 새벽 예배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강단 말씀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심판의 궤 이게 이제 불신자에게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쭉 내용을 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스돗이라는 지역으로 가져간 겁니다.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다곤 신전이라고 하는 이 다곤 신전 이게 의미가 있으면 여러분 블레셋 나라 사람들이 최고로 꼽히는 최고의 우상 숭배에 심각한 신전입니다. 그 산당에다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놓은 겁니다. 왜죠? 비웃으려고. 저거 봐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패해가지고 망한 거 봐라. 저것들 봐라. 꼴 좋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다곤 신전. 이 성경으로 말하면 이게 이제 사무엘상 5장 2절이죠.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께서 가만둡니까?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습게 보는 블레셋 나라를 가만둡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스돗 이 지역에 재앙이 내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소 사람들이 자기 우상 옆에다가요 이걸 딱 갖다 놨는데, 아니 그 다음날 아침 일찍 그 신전에 가봤더니 자기가 섬기는 다곤, 우리말은 이제 불상 같은 거예요. 불상. 이게요 이게 엎어져 가지고요 얼굴이 땅에 쳐박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자기 그 우상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왜 다곤 이 신상 이 불상이 왜 엎어져 있지? 다시 세우는 겁니다. 그 다음날 또 아침에 다 가봤더니 어떻게 뭐냐,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요 엎드려 있는데 또 얼굴이 땅에 또 닿아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머리와 두 손목이 박살나 버린 거예요. 그래 이 다곤 우상의 몸뚱아리만 남았대요. 박살이 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이 아소 동네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를 괜히 가져왔나? 와, 큰일 났구나 이거 이제. 근데 뭐냐면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아소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소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겠대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큰일 났다. 이거 빨리 없애라 이거. 하나님의 언약궤 이거 빨리 치워라 치워. 그래가지고 이걸 어디로 보내냐면 가드라고 하는 동네로 또 보냅니다. 가드. 이게 바로 사무엘상 5장 8절입니다. 가드로 보냈어요. 가드에 보더니 똑같은 일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블레셋 나라 안에서 지금 일어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보내냐면 에그론 이쪽으로 보낸 겁니다. 이게 이제 사무엘상 5장 10절입니다. 똑같은 저주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궤를 우습게 여겼던 저 불신자들,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교회를 우습게 봤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 이 사람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우리가 괜히 가져왔구나. 하나님의 언약궤를 괜히 손댔구나. 이런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완전히 흑암 세력을 결박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있죠. 완전히 우상이 박살나는, 결박되어지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다곤 신전에 자기들이 섬기는 그 우상, 최고로 섬겼던 비나이다 했던 그 불상, 그 다곤, 이게요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섭고 거기다 막 재앙이 임하는데 지금을 하면 코로나가 막 임한 겁니다. 코로나가. 그래 막 그런 막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그 지역이 다 망해버렸대요. 이게 지금 아스돗, 그 다음에 가드, 그 다음에 에그론, 가는 곳마다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는 사람 결국에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뭔가 여러분 여러분 뭐 느끼는 거 없습니까? 여러분 느끼는 거 없습니까? 결론입니다. 성물. 여러분 성물입니다. 성물. 여러분 성물을 소중하게 보셔야 돼요.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함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는 물건들은 다 성물이죠. 교회를 위해 쓰는 피아노, CD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 다 성물입니다. 여러분 소중하게 보셔야 됩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 있는 화장실조차도 다 모든 게 다 성물이죠. 성물이라는 것은 구별된 물건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물건, 이게 성물. 이게 성물 안에는 구별된 책, 이걸 우리 성경이라고 합니다. 이러면 성경, 구별된 노래, 성가, 복음 성가할 때 성가, 구별된 사람들, 성도. 여러분 그 성물들을 소중하게 여러분 보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있는 모든 것, 물건, 또 모든 사람들 소중하게 보셔야 됩니다. 함부로 여러분 평가하고, 함부로 욕하고, 함부로 여러분 미워하고, 함부로 여러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소중하게 봐야 됩니다. 이 오늘 불신자들이, 블레셋 나라들이 함부로 생각했다가 하나님의 성물인 하나님의 궤를 우습게 여겼다가 큰 코 다친 겁니다.
거기에 재앙이 임하고 저주가 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교회를 평가하고 함부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성물들을 함부로 그 성물 가운데는 성도,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우리가 이거 해줘야 되겠죠. 오늘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이 언약궤 이번 줄이 강단 말씀 이거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시고 이걸 앞세우고 갈 때에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돼 있죠. 하지만 불신자에게는 함부로 하나님의 성물을 건드렸다가 호되게 혼난 겁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함부로 욕하고 결국에 여러분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런 사실들을 알고 기도 많이 하시고요. 특별히 우리는 지금 9월 3일 주일부터 10월 1일까지 우리 추석 명절을 두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명절 캠프가 되셔야 됩니다. 한 달 동안 여러분 집중으로 기도하셔야 우리 하나님 정말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집중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강단 말씀 다시 듣기 하시고요. 여러분 매일 이번 주간에는 강단 말씀을 내가 또 듣는다.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그래서 새벽 예배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상을 보시는 분들 올려주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를 올리시는 여러분들 제가 이름을 다 넘겨가면 이름을 읽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강단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일 강단 말씀 올려주세요. 그 제가 여러분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여러분들이 두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름이 계속 호명이 되어져 거론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도전해 보세요. 한 주간의 첫날입니다. 평일날의 첫날이죠.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토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세요. 강단 말씀 다시 듣기.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것을 블레셋 나라는 우습게 봤다가 큰 코 다쳤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또 구별된 물건들, 교회에 있는 이 성물들을 소중하게 보시고 또 성도들을 소중하게 보세요. 오늘 여러분 귀한 날 은혜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 귀한 말씀 언약 잡고 기도하며 응답 누릴 우리 부산 함께 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함께 은혜 속에 들어가 있는 우리 주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영적 의료인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부분, 정신, 생각, 마음, 육신의 부분들을 복음으로 예배로 전도로 또 치유해주는 의료인으로 여러분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으로 우리 기도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4장 9절 10절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던 이 정말 장애인이 육신의 질병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떠나서 창세기 3장의 문제, 영적인 문제, 또 정신, 육신의 문제, 모든 문제 다 걸려 있었습니다. 정말 사단의 손에 잡혀서 운명에 묶여있던 이 안진뱅이 결국에는 복음으로 그 영혼을 정말 치유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한번 지속적으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말해주고 복음 있는 곳에 있기 원합니다. 복음을 지속으로 듣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는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복음으로만 가능하기에 우리는 정말 지속적인 이 복음 속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역사해 주시옵시고 또 진짜 예배 속에 지속적인 예배 속에 참된 치유가 있습니다. 시편 16편 8절 9절 말씀으로
내 앞에 항상 하나님을 모시며 예배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때 우리 마음이 기뻐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이 즐거워지며 우리 육체가 안전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진짜 은혜가 임하도록 주여 엎드려 주시기 원합니다. 참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교회로 안내하고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영적으로 싸워주고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며 특별히 아버지는 또 전도를 통해서 우리 또 현장에서 빛을 발하는 이 전도운동을 할 때에 이 속에 참된 치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사야 60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우리가 정말 순회 캠프 현장에 또 우리 같이 동참하고 또 함께 정말 할 때에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그 역사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하나님 정말 복음 치유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 강단 말씀 우리가 들음으로 우리가 정말 또한 영적 의료인 되어져서 병든 정말 영혼들 또 우리 병들어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 우리 국가 또 교회 병들어 있는 교회 우리 후대들을 살리는 그 일에 정말 이번 한 주간 영적인 의료인 되어져서 진짜 복음으로 답을 주고 예배에 안내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영적으로 싸워주고 기도해주며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 주위에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주며 또 전도해주고 빛을 발하며 또 함께 동참함으로 정말 함께 전도운동 이 복음운동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역사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는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말 아버지는 복음 치유 정말 이거 되어지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9절 10절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 속에 정말 성취가 될 수 있도록 또 이 강단 말씀의 제목과 본문을 줬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치유하시려고 치유하시겠다라고 주신 약속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고질적으로 내 속에 있던 모든 질병들이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앓고 있는 모든 질병 숨겨져 있는 질병까지 치유하여 주시사 우리의 지속적인 복음과 또 예배드리고 또 전도 속에 우리가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질병의 세력들이 완전히 정말 떠나가는 역사에 임하도록 주여 엎드려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또 사무엘상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궤 이 교회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 말씀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 지금 우리에게는 강단 말씀입니다. 이 강단 말씀 진짜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기 원합니다. 매일 강단 말씀 다시 듣기 하며 또 우리 교회 카톡방에 또 올리며 아버지는 진짜 기도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하나님 자녀에게는 우리 신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교회가 능력의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맨 앞에서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그 순간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귀한 역사 결국에는 강단 말씀을 부여잡고 아버지 하나님의 강단 말씀을 가지고 현장으로 나아가고 강단 말씀을 가지고 일을 하고 강단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중요한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 정말 요단강이 갈라졌던 그 역사를 우리 체험하기 원합니다. 또 여호수아 6장에 나와 있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 여리고가 무너졌던 그 견고하고 아버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견고한 성 흑암이 무너졌고 모든 문제가 무너졌던 것처럼 하나님 정말 우리 속에 아직까지도 무너지지 않았던 저 여리고 성이 완전히 진짜 우리가 강단 말씀을 가지고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정말 체험되어지곤 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 속에 역사했던 모든 여리고가 다 무너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린 체험하기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옵시고 가는 곳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응답 속에 정말 들어가기 원합니다. 이것을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무엘상 5장을 통해서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오히려 정말 우습게 받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욕되게 했으며 하나님 백성들을 비웃고 또 교회를 욕하고 여러 가지 정말 비웃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정말 아스돗 또 가드 에그론 모든 지역에서 하나님을 우습게 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보고 교회를 우습게 보고 강단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귀한 여러 가지 정말 이 현장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다곤 신전이 완전히 정말 아버지 하나님 몸뚱이만 남고 다 박살났던 것처럼 그곳에 저주 지향으로 정말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교회를 우습게 보면 교회는 정말로 교회는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빼앗겨버리면 강단 말씀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정말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진짜 우리가 이번 주간에 강단 말씀 이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메고 진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이 강단 말씀 우리는 오늘도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시고 오늘 정말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이 소중한 이 언약궤 하나님의 이 교회 성물입니다. 구별된 물건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물건입니다. 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성물을 우리가 소중하게 봐야 됩니다. 정말 함부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진짜 우리가 구별된 물건이기 때문에 교회 물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보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 구별된 책인 이 성경을 소중하게 보고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성가 구별된 노래입니다. 소중하게 여기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 구별된 무리들입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우습게 여기지 아니하고 귀하게 보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귀하게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정말 강단 말씀 언약 붙잡고 달려가기 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정말 힘을 얻고 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 오늘도 강단 말씀 복음 치유라고 하는 이 귀한 강단 말씀 붙잡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직장에서 또 사업처에서 영업장에서 모든 만남과 사역 속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또 하나님 모든 사역 현장 속에서 하나님 정말 축복하시고 하나님 정말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부산 함께하는 게 성도님들 이 새벽에 진짜 우리 기도하며 우리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의료인 되어서 모든 사람을 고치고 치유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운전대를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게 해 주옵시고 모든 것 감사케 해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즐거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는 우리의 삶은 우리 하나님께 감사요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 고백되어지고 구원의 길이 선포되어지며 늘 강단 말씀 가지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